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여호와께 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유럽 여행 중에 대형 박물관을 가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대형 박물관이나 또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보면 아수르관이 따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와 8세기에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는 가장 전쟁을 잘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을 할 때 아주 잔인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 처형은 아수르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작은 유다 민족이 강대국인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의지한 것은 이해가 될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외교 동맹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5장은 호세아서에서 가장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장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지 않았는지 사회 불의를 구체적인 죄목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이방 종교에 빠져드는 것을 방관했고 지도자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도움을 구걸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되니라. 심판의 경고를 받는 대상이 제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왕족들로 나오고 있는데 왕족이란 궁중에서 고위 관리로 일하는 지도층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심판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을 받았을 때 사무엘의 지도로 온 국민이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장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을 때 블레셋의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장소는 다볼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쳐들어왔을 때 철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었죠.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일어나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던 장소가 바로 다볼산이죠. 미스바와 다볼은
모두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또 승리를 주셨던, 그리고 신앙을 찾게 하셨던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이 지도층의 동료로 우상 숭배를 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볼산에서는 그들이 다산제 의식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우상은 자기 욕망을 극대화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 불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5절 중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너희는 나라의 정의를 책임진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이냐?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지도자들은 무엇이든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살인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반역자들이 학살의 깊이에 빠져 있으니 내가 그를 모두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3절에는 우상 숭배를 빗대는 에브라임의 행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었지만 늘 용서의 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 용서를 구하면 늘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4절 상반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즉 범죄하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악한 삶도 습관이 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회개가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희망을 고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여호와를 아는 자들일까요?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심각성은 회개치 않는 어리석음, 즉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에 빠지면 빠지게 될수록 자기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음란함과 배교에 더욱 열중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여기에서 사람의 명령이란 아수르의 명령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학대를 받고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과 썩이는 것, 이 두 단어가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좀과 썩이는 것이란 거는 이제 도려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남유다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자 사회는 무질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불안이 이어지게 되고 국력이 쇠약해지니 외세의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 상처를 깨닫고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야렙이란 싸움꾼이란 뜻인데 아수르 왕의 별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생기면 무력으로 즉시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고대했지만 아수르는 이것을 빌미로 팔레스타인 정세에 끼어들어서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게 됩니다. 죄악에 깊이 빠져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 때에 왜 이렇게 힘든 말씀을 선포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거절할 때 발생하는 결과를 경고하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고 오카는 목사님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려움을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을 선포하는 메시지는 청중들이 아멘 이렇게 기뻐하며 화답하지만 죄와 회개, 순종, 거룩함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예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또 청중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느끼곤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에 예민하여져서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메시지를 성령도 원하지 않으시고 설교자 본인도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강단에서 일어나곤 한다. 이런 탄식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은 호세아가 선포했던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나운 사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찢는 겸손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드러운 사랑이 아니라 엄한 사랑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내가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가혹한 경고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